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까지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오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에서는요, 노하셨다고 표현해요. 노하셨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막자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었는지, 왜 제자들에게 노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본이에요. 표본. 우리는 보지 않고는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잃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이요, 7살쯤 되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안대요. 뒤집어 말하면 그전에는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어릴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어. 그러면 순수하게 그걸 믿어요. 그런데 크면서 점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죠. 눈에 보여야만, 내가 봐야만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없을 때 하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넣은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보면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 눈에 보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의 순수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하면서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서 살았다? 장막에 거주하였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집을 짓지 않고, 왜 성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아요? 텐트에서 살아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 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나왔던, 아브라함이 본래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집도 짓지 않고 성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종들만 318명. 그러니 충분히 좋은 집을 짓고 또 다른 도적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도 지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고향, 그 본향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여기에선 집 지을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님, 집을 좀 짓고 살면 어떻습니까? 주인님, 이 거느린 사람만 해도 이 수백 명인데, 이 사람들이 맨날 텐트 속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지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집이 있는데,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곳인데 뭐하러 여기에 집을 지어? 우리가 여행 간 곳에 거기다 집을 짓진 않잖아요. 거기다 집을 사진 않잖아요. 왜? 잠시 있다 오는 곳이니까. 왜? 내 집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얼마나 순수하고 강력하게 믿었으면 이 땅에서 집 지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유목민이라서 그렇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람만 그래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좋아했으니 무엇 때문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을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그걸 실제처럼 받아들였으면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분명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세상에 왕궁에서 산 걸 거절하고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처럼 그들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뭐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장로님을 문병 갔는데 신방 갔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부목사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병을 이기기를 바라셨는지 어쨌든 아유 장로님 세상 떠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믿으시죠? 웃으면서 그렇게 당연히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정말로 죽어봐야 알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로님인데 이분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농담한 게 아니잖아 이분이 죽어봐야 알죠. 부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함께 간 부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복음을 다시 설명했어요.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당연하죠. 제가 주님의 나라에 가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죽음 직전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그냥 한 번 해본 말이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부탁하는 그 예수라는 분도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실 판인데 이게 진짜 믿지 않으면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진심을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테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잠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실제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여기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주실 지금 내 손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상과 그 칭찬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게 얼마나 확고하고 그게 얼마나 분명한지 이 땅에서 내가 잠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영화는 별거 아니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은 잠시 누리는 것뿐이고 그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태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저 표본을 주셨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그 선생으로 그 스승으로 믿음의 스승 믿음의 본으로 어린아이들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늘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순수하고 확고한 저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곧 주님을 뵙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죠.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건 잠시고요. 곧 우리가 다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때 진짜네 이러지 말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실제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실제보다 더 확고하게 믿고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주께 받을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줄 알아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께 받을 상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